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른 날과 똑같지만 오늘 특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설교 한 편을 통해서 하루가 변할 수 있고 한 달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1년이 변할 수 있고 한 편의 설교가 어떤 경우는 내 평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의 은혜를 받고자 기대감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으로 성도에게 평생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평생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평생을 누구한테 잘 보이며 사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딱 새겨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항상 누구한테 잘 보인다고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장 으뜸이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쉽게 그리고 가슴에 와닿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오늘도 눈 뜨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이자고 하면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청년 때,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좋아하면 데이트하러 나가려면 옷을 입잖아요. 저도 우리 때는 그렇게 옷이 많은 때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한번 미팅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하는데 미팅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우리가 항상 누구한테 잘 보이려면 옷을 좋은 거 입는데 그때는 옷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복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덩치가 아버지 덩치가 되니까 장롱을 이니까 아버지 잠바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잠바를 입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수 현철 가수가 한 노래 중에 제일 참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 가사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뭐냐, 이 현철을 안전하 서나 당신 사랑을 하니까 그 가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안전하 서나 온통 사랑하는 그 당신 생각밖에 안 난다고 하듯이 아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우리가 신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때 선생님 때는 신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면 그 밑에 신문 밑칸에 보면 알림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라 해가지고 뭐 가출했는데 저희 집은 위로 누나 3분이 있고 형님 2분이 있어서 항상 집이 화목했어요. 그 누나가 한 번 얘기해 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 주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 살 때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엄마한테 바지를 하나 사달라 했는데, 바지를 그리 안 사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거 명절 때나 하나 사주든지, 아니면 형이 입던 거 물려 입잖아요. 그래, 깨끗한 거 못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 감성을 한번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하도 화가 나가 가출을 해빈 거예요. 바지 안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부산일보 그 광고란에 밑에 딱 글을 적었다는 걸 뭐라 적었냐. 철수야, 삼촌 바지 줄여놨다. 빨리 집에 들어온나. 그걸 적어놓은 게. 그게 참 재밌잖아요. 바지를 하나 사주면 되는데, 철수야, 삼촌 바지 줄여놨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온나.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옷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에 와닿는 말이 뭐냐? 하나님한테 잘 보이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잘 보이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의 성공은 곧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거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잘 묵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은, 사람은 일경 밥으로 사는 것 같고 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뭐가 선생님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건데 세 가지 오늘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할까? 그 한 부분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 빨래도 하고 밥을 먹고 하지만 그 중에서 최우선을 믿음 활동, 즉 오늘처럼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다. 오늘 설교 주제의 세 번째 주제는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건 크게 많지만 그걸 좀 정리하면 첫째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믿음 생활에 먼저 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보이는 것이다. 잘 보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다. 오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까요? 그거는 이유는요.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구원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이 전가받은 죄를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됨으로 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면, 선생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갚잖아요.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최고 첫 번째 행위가 뭐다? 하나님을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는 말은 뭐냐? 24시간, 한 달 내내 365일 목표를 여기다 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게 뭐냐? 예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기간이 길까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길까요? 당연히 천국에서 사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나그네 인생이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짧은 나그네 인생도 우리가 허투루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할렐루야. 예. 결국은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실패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최종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마지막에 우리는 웃는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다는 하나님이라거든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무소, 어느 곳에도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만 손을 꼭 붙잡고 간다면, 두 번째,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면서 잘 보이는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우선으로 보여야 할 대상은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것도 아니고, 세 번째는 직장 상사도 아니고, 여러분 거래하는 납품회사 사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임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인생을 우리 노력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즉 여기 계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를 지은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이 인생이 곧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인생이 곧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우상의 이익을 뺏기지 않고 오직 제대로 나를 위해서 찬송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매일 매 순간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보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러면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걸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면,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선물과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절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강조하지만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그 길을 이끄시고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선생님 제 한번 봐보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오늘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큰 문제, 적은 문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두세 가지가 계속해요. 또 문제가 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풀면 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험한 인생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깜빡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못 보이고, 현대교회에 지금 조금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가려지고 대신 누구한테 자꾸 잘 보이려냐면 목회자라든지 여 전도사들한테, 즉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믿음 생활을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할렐루야. 제 말 뜻 알겠죠? 우리는 왜 그러냐? 구원은 하나님이 해줬지 교육자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육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그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면 뭐를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은 뒤천에 가 있고 교육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 오늘 얘기하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그 지혜들,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랑해 같이 이래 좋은 일을 할 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은 뭘로 보고 내가 판단하겠느냐 하면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 때 교육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잘못된 동기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 열매가 맺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제가 나이를 말씀해서 너무 죄송한데 60이 되니까요. 더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자꾸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절대 만사형통 안 와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도해라고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고 또 열심히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특히나 저희들 세대 때는 자식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이 성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형제들이 내 애들을, 조카들을 이렇게 밥을 먹이주고 지어줬지만 요즘은 내가 실패하면 진짜 거리에 앉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60대, 50대 이 가장의 마음들,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이 가장의 마음들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절박해요. 야, 이게 진짜 내가 까딱 잘못했다. 애들이 참 거리에 내앉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절박함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더 심하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변해서 선을 이루게 해준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로마서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잘 보인다 할까요? 얘기하면 옷을 잘 입는다. 사람 잘 보이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잘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우리 삶에 믿음을 제일 우선적으로 믿음 생활 둘 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참 잘하구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어르신이고 부모고 할아버지인데 손자나 자식들이 여러분 잘하면 이쁘잖아요. 이쁘면 쓰다듬어 주든지 더 이쁘면 용돈을 주든지 항상 크든 작든 상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의 관계가 되냐? 부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유산을 받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두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오늘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더 여러분이 잘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영적으로 긴장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저보다는 빠르잖아요.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어째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째 보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눈 뜨면 세수하고 밥 드시고 일하고 하는 거 있지만 그 우선순위 중에 제일 맨 앞에 두는 것이 뭐다? 믿음 생활 둘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내가 바쁜 약속도 있고 뭐 해서 막 그런 거는 다 안 가다가 시간이 남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점수로 치면 50점밖에 안 되고,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심지어는 밥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밥을 굶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경건한 생활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리고 전도 생활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참 형제가 배고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도와준다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그것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라고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대 출신 의사인데, 영국도 의사가 상위 직업이에요. 그걸 버리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설교의 90%는 적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그것을 머리에 두지 말고 오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슴에 두지 말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뭐라고 말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나가서 실천을 해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게 뭐냐면 예배 우선입니다. 여러분, 설령 밥을 굶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선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고요?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면 그걸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생활 중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놓을 때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놓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믿고,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준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보이는 것 중에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치 축복적인 게 없다. 제가 제 간증을 하면 저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능력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뭐 못하는 거 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대 참 힘들 때 제가 제 자신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네가 실력 없는 건 내가 내 자신이 이해를 한다. 뭐 어쩌겠니? 네가 실력이 없어서 뭐 경쟁이 뒤처지는데 하는데 다 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때 뭐 처도 있고 애도 있는데 버거워요. 이 애들을 먹여 살린다는 게. 집사람하고 주위한테는 얘기했죠. 제가 아까에도 말했잖아요.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아요. 명퇴당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 중에 100명이 99명 다 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한테 약속했어요. 절대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믿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상을 준다 했으니까 해보자. 여기 제가 기억으로 2006년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간증을 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을 주시고 제가 모든 일이 잘 된 거는 딱 이 새벽 기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 놀랄 정도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 확신을 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맞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예배에 나가는 자에게 뭘 준다?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예배에 나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하루에 그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제 속으로 참 대단하다. 하수동 센터장이 선생님들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면, 인간인 저도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대단하다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상을 줍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상 줄 때요,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상을 준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물질적인 상도 주지만 관계에 좀 아내하고도 무난한 상, 자식이 건강한 상,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상, 그리고 마음이 편한 상, 이것들이 사실은 물질상보다 훨씬 더 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저와 철저하게 싸우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됐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 뻗고 자는 그것이 최고다. 그게 진짜 최고예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살인한 것도 아니고 사기짓도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비록 조금 먹는 게 약해도 발 뻗고 자는 그 행복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사람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자, 예배 우선은 믿음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세상 일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쁘게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냐면요. 오늘 이렇게 예배가 오면 우리가 뭘 합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모든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내적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즉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하면 이 힘으로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잘 보이기 위한 하나님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온다? 이 첫 번째 이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깨끗한 믿음, 그런 걸 가질 때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거고 하나님도 참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 15절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도 잘 들었지만 사무엘상 하가 다윗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 상하가 있거든. 열왕기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열왕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냐면 바로 오늘 읽는 열왕기하 3장 3절부터 15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번제 들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천번제가 새벽기도 1000번 다니는 그 얘기 일천번제가 바로 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즉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몇 마리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냐면요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립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놀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놀래요. 눈만 뻐끔뻐끔 이래 뜨면 제가 놀래요. 와, 여러분 번제를요 소를요 5마리 잡는 것도 힘들어요. 50마리 잡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피가요 낭자합니다. 양 한 마리 잡아도 그런데. 그런데 100마리를 동시에 잡아서 번제 정도도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데, 아니 세상에 1000마리를 동시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다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걸 솔로몬이 드립니다. 드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요. 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보인 거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한테 뭘 네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소원을 말해라.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기가 막힌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준다면 너 하나만 이 세상에 살면서 소원을 만약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저는 단호하게 하는 얘기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너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뭘 하냐 하면 저는요 가차없이 딱 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자, 그렇게 얘기가 하나님 돈 여자를, 미친 여자를 준 거예요. 첫 번째 돈을 달라. 두 번째 이쁜 여자를 달라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돈 여자를 준다. 그게 미친 여자. 어쩌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잠재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멋진 소원을 얘기합니다. 무슨 소원을 얘기하냐?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또 두 번을 감동을 받아요. 일천번제의 그
일천번제에 드렸던 솔로몬의 중심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지혜를 구했던 그 중심을 봐서 하나님은 더 두 번째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면서 두 번째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줍니다. 그것을 오늘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로 15절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3장 3절에 바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러분, 자, 선생님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잘 보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몸이 비비 꼬여요. 말도 평소하고 다르게 하잖아요. 말도 이렇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배가 불러도 여자들은 뭐 방공기만 딱 먹고 배가 불러 이래 하잖아요. 또 뭘 해도 말도 이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번에 열왕기하 3장 3절에 이하가 솔로몬이 어떻다는 게 대번에 나와요. 뭐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지만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될 때 기브온이라는 산당이 그때 산당 중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기브온 산당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곳에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일천번제입니다. 기브온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 마음이 참, 이 1000마리의 번제보다는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 참 기특하다. 그래,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설명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어려서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을 저한테 다스리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이제 손을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수 있는 뭐를 달라냐면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소원은 뭐냐? 내가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통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오래 사는 것이나,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째,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둘째, 부자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셋째,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첫째, 오래 살게 해달라.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저 인간 미우니까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너는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대신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한 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설기를 주겠다. 이 지혜와 설기가 누가 강구한 겁니까? 솔로몬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썼던 책이 3권이 있어요.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1장이 전부 다 지혜의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다 가졌지만 부와 권력을 다 가졌지만 솔로몬만치 지혜를 가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지혜를 얻은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을 해요.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너 참 귀하다. 너 소원을 한번 말해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잘 보이는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를 달라. 내 이 백성을 거느리는데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해서 하나님 그 지혜와 설기를 주면서 동시에 뭘 주냐? 부와 영광까지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 부어주신 이 복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복은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관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본 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한테 너무 이쁘게 보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과 동시에 부귀와 영광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가슴에 두고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은 안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줘. 우리가 제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5년 전에 우리가 늘 사랑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 노숙자를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돕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 눈먼 자를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잘 보이게. 우리가 그런 늘 사랑에 하는 이유가 뭐냐? 솔로몬처럼 복 받으려고 하는 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우리 늘 사랑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가난한 자, 노숙자를 돕는 그것들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게 뭐냐? 짧게 얘기할게요. 구제 행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를 돕는 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유한겔리온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서 그걸 전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 근데 요새요, 제가 유독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좀 힘든데, 주위에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제가 매일마다 이제 아침마다 편지를, 기본기 강한 믿음이라고 글을 보내면, 사람들하고 비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면,
의외로 건강의 문제, 대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예요. 건강 문제, 두 번째 물질 문제, 세 번째 관계 문제. 엄청나게 그 상담을 제가 들어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참 지금 이 시기가 힘든 시기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명이 10계명이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하나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세 번째, 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섬기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이 4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재판할 때 절대 위증하지 마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요 여섯 가지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자, 10계명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 10계명을 가슴에 둠으로 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하나님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고 그 다음 주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가 피해를 입는 거고 살인하면 그 생명에 피해를 입는 거고 간음하면 그 가정에 피해를 입는 거고 그 다음 주에 도둑질하면 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는 거고 위증을 하면 그 순수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거고 이웃의 욕심하면 이웃의 것을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한테 남편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보 나 이것만은 제발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2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님 계명을 실천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결국은 복을 받는다. 즉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첫째,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 첫째,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을 해야 되죠. 솔로몬은 어떤 유익한 일을 했을까? 자기가 재판을 지혜가 없으면 악인을 살려주고 의인을 죽이는데 그런 위급한 재판을 하려니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다는 뜻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전도와 구제. 아까 말했듯이 늘 사랑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했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하나님을 기뻐한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그 결과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아까 말했죠. 먼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며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이 앞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이걸 하면 이걸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오늘 봤던 열왕기하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런 말한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너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거다. 즉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고 뭘 준다? 부와 영광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잘 보이면 이런 기도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 맺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고 악순환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순환은 어떤 일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관계를 선순환이라고, 악순환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악순환이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이 선순환이 됩니다. 왜? 첫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감격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면 이게 자꾸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선순환에 들어가면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의 위대함과 우리가 천국 입성에 성공해서 그 감격을 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이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매일매일 오늘 눈을 뜨고 오늘 나갈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그런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의 행위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이는 이유는 첫째, 구원을 받아서 잘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의 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이고 끝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 주제 열왕기하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슴에 평생의 목표는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땅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앞에 기쁘게 축하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